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른바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슈퍼스타 K라든지 또는 쇼미더머니 또는 프로듀서 101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반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 뽑힌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해서 1등을 하면은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연예인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예인을 꿈꾸는 굉장히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각 방송국에서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본선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선에 오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광고 제의를 받는다든지 이른바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섭외를 하려고 해서 큰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름도 모르던,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이 다니던 그러한 평범한 학생이고 평범한 청소년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벼락출세를 하고 어느 인기 연예인 못지않는 그러한 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등용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몇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우승해서 1등을 하거나 또한 본선에 올라가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데 뜻하지 않은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아무개 인성 논란,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올 때가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인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일진이거나 또는 깡패거나 또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또한 다른 학생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다 드러나고 그것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은 극구 부인하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다 라고 부인을 하다가 점점점 그것이 확실해져서 결국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또한 광고회사에서 엄청난 위약금을 물거나 또한 보상금을 요구받을 때가 있고, 정말 누려오던 인기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추락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자기들이 뜻하지 않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한 못되게 굴었던 것이 발각이 돼서 그 인기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게 될 줄 알았다면 학교 다닐 때 조심하는 건데,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불과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줄 알았다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겠습니까? 또한 누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면서 살았을 것입니까? 아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몇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연령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분 중에 한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여러분은 10년을 앞두고 10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 있지 않나, 또한 내가 누구한테 사기친 것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청문회 때 나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은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텐데 혹시 그것 때문에 큰 망신 당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던 거,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거부터 털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또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자기의 현재 삶을 되새기면서 온전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뭐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고 낚시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음식 프로그램, 낚시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섭외가 되는 섭외 1순위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한 15년 전쯤에 그 부모님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갖고 뉴질랜드로 야밤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연예인으로 인기를 날리게 되니까 그때 이 사람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때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었다, 그런 소문이 무성해지니까 결국 이 청년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지금은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부모님들은 한국으로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리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빚을 갚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을 해결했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또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될 줄은 그렇게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 또한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들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인생의 미래의 과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 아닙니까?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가 내 인생의 미래의 과거라는 것을 알고 내 미래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현재를 온전하게, 그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이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이리들이, 늑대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 내가 양처럼 뛰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늑대가 우글우글거리는데 한 마리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를 감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들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한 말임은 분명한데 거기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과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물고 물리는 관계가 생기고, 또한 뜻하지 않게 나에게 원한을 품거나, 또한 뜻하지 않게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또한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정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고 고난의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에 책을 잡으려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말 실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또한 예수님이 실수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전쟁터와 똑같다.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나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늑대가 가득한 곳에 양 한 마리가 지나간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이집트나 또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경원에 보면은 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뱀의 지혜는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뱀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에는 지진이 난다라는 말이 그리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자연재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뱀에게 또 한 가지의 분별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먹을 때 죽은 거나 시체, 또한 썩은 것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니까 그 뱀한테 먹이를 그 얼린 생쥐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병에 들어있는 뱀들은 사냥을 하기가 힘드니까 죽은 사체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뱀들, 그리고 웬만한 뱀들은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개구리나 쥐 같은 것을 먹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뱀의 지혜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주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건축계에 속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면은 바보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 바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계도상에 보면은 철근을 10개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철근을 설계도대로 10근을 다 안 넣고 한 6개 정도만 넣는다는 겁니다. 6개 정도만 넣으니까 일단 비용이 절감이 되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사를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으면은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짓는가?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가게끔 해서 철근이 10개 들어가면은 6개만 넣고 그 나머지 4개를 빼돌려서 회사에 이득을 주든지 자기가 이득을 얻는 방법을 택하고 그것을 권장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일시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빨리 지어지고, 또한 일시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별로 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1970년대 때 우리나라 서울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마포에 있는 와우산 중턱에다 지은 아파트인데 서울의 아파트 시대를 개막한 최초의 시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졌는지 불과 6개월 만에 아파트를 다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이 아파트를 6개월 만에 지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회사는 능력 있는 건설 회사라고 찬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건설을 주도했던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만에 지은 아파트가 불과 4개월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초공사를 할 때 철근을 70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70개를 안 박고 5개만 박았다는 거예요. 70개를 박아야 되는데 5개만 박으니까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70개를 박아야 되는데 5개만 박았으니까 얼마나 공사가 빨리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너져서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1990년대 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큰 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계도 상에 보면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다 졌는데 기둥이 있으니까 건물이 너무 좁아 보이고 기둥이 있으니까 실내가 너무 좁아 보여서 답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그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기둥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건물을 넓게 쓰고 그리고 로비를 넓게 쓰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 기둥을 잘라버리니까, 기둥을 없애버리니까 넓어 보이고 앞이 확 튀어 보이고 그리고 백화점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쇼핑을 하기 좋아 보이니까 훨씬 더 좋아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참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그리고 일을 쉽게 하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있으면 결국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할 때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을 70개를 박아야 되는데 5개만 박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손쉬운 겁니다.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층짜리를 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층, 100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인이 흥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죄인은 그 성공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여러 가지 경쟁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노래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철없이 한 행동,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기 친구들한테 못되게 굴었던 그것이 나중에 성공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중학교 다닐 때 누구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걔네들한테 돈을 뺏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커서도 그냥 건달로 살거나 그냥 깡패로 살거나 그러면서 살면 인생에 어떤 무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무리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달로 사는 게 아니라 깡패로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에 벼락출세를 해서 인기 연예인이 되니까 그것이 쌓아 올려져 가니까 그것이 10층, 100층 쌓아 올려져 가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라는 그 부실공사가 자기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라는 그 연약함이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자기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누가 심판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성공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 성공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쓰러지게 되고 파멸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쌓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쌓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남들보다 성과도 없어 보이지만 착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초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빨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저렴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버리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리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뱀과 같은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초를 부실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기초를 대충 했는데 짓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설계도대로 안 지었구나, 내가 설계도대로 안 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를 대충 하고 2층 3층을 쌓아 올렸는데 거기서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이걸 계속 짓는다간 결국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중단을 하고 잘못된 데까지 허문 다음에 잘못된 데부터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몇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항제철의 신화라는 것이 있죠. 이 포항제철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항제철에 얽혀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공장을 거의 다 짓고 그리고 굴뚝이 70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굴뚝이 70m까지 올라가면 건물을 거의 다 사실상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공장을 다 지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사를 해보니까 굴뚝을 짓는데 두께가 30cm가 모자른 겁니다. 30cm를 더 얇게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30cm 벽을 갖다가 약간 얇게, 설계도와 다르게 얇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가? 기왕 다 졌는데, 기왕 굴뚝을 70m나 올렸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신 고 박태준 회장이 그거를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폭발을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 눈 감으면은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 철강 공장이 만들어져서 수천 톤의 샘물이 거기를 흘러가야 되는데, 수천 톤의 수천 도의 온도를 가진 샘물이 거기를 흘러가야 되는데 부실이 있으면 언젠가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폭파시키고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버드 대학 MBA 교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경영 사례로 그 포철의 신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발전하려면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줄 아니까 그걸 허물어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핍박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걸 깨달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개를 하고 사도행전 11장부터 활동을 하니까 활동을 바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자기의 잘못된 기초와 가어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1년, 합의 14년 동안을 칩거하면서 자기의 잘못 세워진 기초를 허물고 다시 올리는 작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조금 늦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도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집을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설을 할 때 기본은 무엇입니까? 설계도대로 짓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설계도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계도대로 온전하게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철근 70개 박아야 되는데 5개만 박는 사람들. 그러면 남들보다 빨라 보이죠. 남들보다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죠. 남들보다 인생을 편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한테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견고하게 서나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길이 아닌 말씀대로 거룩한 온전한 삶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하나 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온전하지 않은 기초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둘기의 순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둘기가 굉장히 청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의 비둘기들을 관찰한 결과 비둘기가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순결과는 거리가 아주 멀더라고요. 그리고 먹기도 얼마나 많이 먹든지 정말 별거를 다 먹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비둘기의 순결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비둘기는 두 가지로 상징됩니다. 첫 번째 평화,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그러면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비둘기 그러면 가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비둘기집이라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건전가요인데 그분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 가사가 이래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이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이 비둘기의 순결이 뭐냐면 비둘기는 화목을 이뤄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씩 보낸 게 아닙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의 순결은 무엇인가? 너의 동역자와 화목할 수 있는 능력, 너의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100m를 20초에 뛰니까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혼자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달려가면 반드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외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누우면 춥겠으나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혼자 걷다가 쓰러지면은 같이 가면 들어줄 사람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받쳐줄 사람이 있지만 혼자 가다 넘어지면 누가 받쳐주겠는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동역자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역자에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시골교회로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이 벽을 하나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러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곡괭이와 해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자매들이 그 작은 벽돌을 잘게 빠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한 20명 넘는 청년들이 그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건장한 남자 청년이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 곡괭이 자루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입에서 그 숫자를 뜻하는 욕설이 튀어나온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군대에서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 곡괭이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욕을 갖다가 딱 뱉었는데 그럼 군대에선 다들 신난다고 다 같이 욕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부끄럽게 나를 만들어주는 그 공동체가 나를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2006년도쯤 된 것 같은데 그 여의도에 300홀이라는 쌍용타워 지하에 300홀이라는 홀이 있어요. 왜 300홀이냐면은 거기가 300석이 있기 때문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300홀이에요. 거기서 청년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300명이 300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앞에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뭐였냐면 300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뭐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영화를 보자.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다 거기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스군의 군복이 수영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헐벗고 나와서 선혈이 낭자하고 피가 튀고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민망해가지고 그냥 도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군대 친구들이랑 그걸 같이 봤으면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재밌다고 봤을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보니까 그게 민망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혼자 시간이 남고 혼자 돈이 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습니다. 여러분, 대개 혼자 계시면 뭐 하십니까?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십니까? 그런 분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널브러져 있고 잘 씻지도 않고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냥 진짜 폐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누가 있지 않아도 죄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거룩했던 그 다윗이 부하 장군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혼자 궁궐에 남지 않습니까? 그때 거닐었어요.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모습을 본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혼자 있지 않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와 함께 이 옥상을 거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옥상을 거닐면서 나단한테 선지자님, 제가 최근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이랑 둘이 이렇게 봤더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밧세바네 집에 커튼 놔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죄가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자가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하인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 있답니다. 이러면서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고 하니 서로에게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우인 거예요.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은 죄 지면요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압니까? 주변을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봐서 나처럼 죄 짓는 사람 있나 없나를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죄의 용기를 얻습니다. 죄의 힘을 얻습니다. 아, 집사님도 죄 짓는구나 이래요. 갑자기 반가워져요. 아, 권사님도 죄 짓는구나 그러면서 반가워져요. 아유, 목사님도 죄 지시는구나 그러면서 반가워져요. 죄가 부추겨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낯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면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켜나가고 그것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이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그 전신갑주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나가는데 군인이 챙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칼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전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등 뒤를 지켜줄 전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 또한 동료들과 전우들과 함께 나가는 거,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무장해제를 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 보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세상의 지혜도 있어야지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말씀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무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친구가 있으십니까? 술 친구는 있는데, 담배 친구는 있는데, 누구랑 모여서 험담할 수 있는 험담 친구는 있는데, 뒷담화 친구는 있는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친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전장에서 혼자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는 것이 전쟁터와 똑같다. 전쟁터에 무엇이 필요한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라는 비둘기의 순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한 손에는 우리 동역자와 손을 맞잡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